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36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주일 아침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든 원로 목사에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보다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 커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김영래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교육자 여러분들, 장로님들, 지난 1년 동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오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창립 136주년을 맞이하며 교회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또 한편 교회력에 따르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감수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공생애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유대교 국교 지도자들의 특권적인 삶을 거부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옥의 언덕에 오늘의 아현교회가 세워져 136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기까지 하늘의 미랄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하며 서울 성 안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애옥의 언덕을 찾아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아현교회 설립자 스크랜튼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6.25 전쟁 시 교우들의 권면으로 피난길에 나서서 공덕동까지 이르렀을 때 양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이 바른 목사인가 하는 뉘우침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돌아와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다가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 순교하신 조상문 목사님의 순교적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황덕순 장로님의 빈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며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제가 1996년 6월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 33분의 장로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기억되었습니다. 이 장로님들 가운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유명세를 타신 분들도 있었고 교회를 함께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이나 방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밤이 깊어가도록
긴장하며 목회하던 추억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원로 목사의 생각으로 곰곰이 돌아보니 그분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수고하셨다고 하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서가신 장세환 장로님이나 매영숙 장로님, 박승호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회 어른들의 헌신적 신앙과 교회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신앙 전통을 이어가려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곳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다양한 담론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하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에 저는 오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창립기념주일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현교회 교인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숨결을 따라 예수적 존재로 예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에 실패했다면 평생 교회를 출입하여도 아무런 보람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라고 편리하게 대치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 성숙한 삶으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는 것이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자기를 선물로 나누고 주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영화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선포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은사에는 가볍고 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아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인정하며 사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선용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각 사람의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은사나 주장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면 교회는 경직돼 버리고 사각지대가 생겨서 종종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에 주어진 도전이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무성한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처럼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장주의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때,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더 성숙함으로 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해답을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기저기 회복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이사야가 가르치는 공평과 공의는 새롭게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의 두 기둥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을 가졌다고 법을 자기 중심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법이 불공평하게 집행된다고 하는 불신과 의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득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로 고촉되는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승자 독식 사회, 패자 부활전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언교회 설립자 스크랜튼 선교사를 가리켜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힘없었던 애호개의 가난한 사람들,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타인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을 요청받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거나 배제받아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거나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사는 마을 동네는 진관사가 가깝습니다. 유명한 사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관사 뜰을 다녀오면서 목사로서, 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나를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찰은 몽땅 사찰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등산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 사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부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외로운 이들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다가가야 합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앞섰다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스럽습니다. 긍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는 기록을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1등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느 신문에서 앞으로 50년 후에 소멸될 이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1순위를 우리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부유해졌지만,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고갈되어 젊은이들이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시집장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100만 명 이상이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이 드는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서 사도행전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자랑해 왔지만, 오늘에 이르러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듯 위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회 구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동체로 책임을 감당함으로
꾸준히,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꾸준히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절망의 문화에서 희망의 문화로 변화를 가져오는 중심에 136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아이언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36년 동안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많은 주의 종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초기 스크랜턴의 정신을 이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